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살아가다가 출구가 없는 굴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다른 굴에 들어가는 그 인생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끔 굴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죠. 들어가는 그곳을 막아버리면 도망갈 수 없게 되어버리죠. 또 하나는요, 굴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저 혼자 그냥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그게 고통의 자리니까 그 길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겠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굴로, 아무도 모르는 막다른 굴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또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무엇인가? 오늘 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대문을 그적그적거리는 그 비참한 심정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들, 그 누구에게조차도 그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또는 어떤 상황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다윗이 아마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그곳을 떠나온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반역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역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더 이상 유다 땅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 혼자만 힘들어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나 때문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까지도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족에게 미안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 가족들도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아둘람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도 할 겸 또 위로도 할 겸 아둘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몸으로도 도망가기가 벅찬데 이제는 가족까지 떠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와 형제들의 문제로 인해서 같이 힘들어할 때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견디지 못하겠는데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기 혼자 몸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가족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짐이 되고 힘든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빚져서 쫓기는 모든 자들이, 마음이 아파서 원통한 모든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자기와 함께 싸워줘야 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상처로 가득한 사람만 내 주변에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가족도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수많은 400명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도하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요. 돈으로 잠시 그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나도 너만큼 아파봤어. 나도 너만큼 힘들어봤어. 여러분, 지금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요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전 같았으면 승승장구하며 장군으로 살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겼던 다윗에게는 이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살아가다가 왜 저렇게 살지 하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힘들지.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보지 않고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해보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분함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온 아둘람으로 자기를 찾아 나선 많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요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독해요. 너무 지치겠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조금 더 한번 받아봐라. 조금 더 한번 받아봐라. 뭘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족 한번 받아봐봐. 너 지금 힘들어 죽겠지? 이 환난당한 자들 한번 받아봐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언제 저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언제 저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근데 언제 여러분 저와 많이 힘들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저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또는 형제들과 다른 이웃들과 관계가 악화돼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그럼 이 아픈 애 한번 받아봐.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이 한 해 또 받아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니? 그때 한번 믿음으로 견뎌봐. 믿음으로 견딘다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섬겨봐.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봐. 아프냐?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있죠. 청춘이니까 아프니까 아픔을 가지고도 더 준비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미래가 주어진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도들에게 아프냐? 아프니까 성도죠. 아프니까 성도고 아프니까 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다 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 남의 탓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만 아프고 힘들 때마다 더 품고 더 담아내고 더 여유가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걸 담아보세요. 내가 힘들다고 얼굴 표정, 힘든 표정 다 나오고 내가 힘들다고 모든 자리자리마다 쓴뿌리가 나오고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오늘 말씀 붙들어 보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다윗이 뭐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의상 앞에서 미치지 않으며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송축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이 공고한 상황에서 공고한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 수치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았던 고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또 넉넉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집사님 저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신데, 그런데도 항상 교회 오면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웃고 넉넉하게 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다 알아요. 아, 그때 너무 힘드셨구나, 그때 너무 어려웠구나. 그런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감당해내셨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세울 때 그 다윗의 오른팔에 서주었던, 다윗이요, 야, 저 물가에 물 좀 먹고 싶다 했을 때 블레셋산으로 가득한 곳에 목숨을 걸고 3명의 용사가 뛰쳐들어갑니다. 다윗에게 물 한 잔을 떠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다윗의 용사 33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더 품고, 아플 때마다 더 섬기고, 아플 때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선에 반드시 반응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믿음의 다른 성도들을 내 힘듦과 내 어려움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 믿음으로 감당하는 습관을 계속 마음에 품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조금 힘들 때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된 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꾹 참고 인내하고,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 같은 목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 마음껏, 그러나 여러분 마음껏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3절에 보면 모압에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맡겨야 돼요.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는 누굽니까?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피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압 왕에게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를 그 땅에 맡기고 자기는 요새에 거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한시름 났다 할 때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야, 이게 무슨 마른 알불의 날벼락인 같은 말씀일까요? 간신히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도망해서 모압으로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유다로 들어가래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백성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간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버벅버벅대면서 나 혼자 있어봐야 할 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라고요? 가정과 교회를 향해라. 다시 교회로 들어가야 돼.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될 때만 있고 싶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뭐가 있을 때 그때 막 가서 교회 섬겨야지. 잠시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만 잘 되면 섬길게요.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잘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교회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목숨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다윗 사람이 그렇게 아끼시는 줄 아시겠어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뒤로 사울은 또 다윗이 들어오니까 막 모든 자기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 다 모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윗과 공모해서 다윗이 너희에게 뭐 직분을 주냐, 돈을 주냐, 내가 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다그치고, 심지어는 잘못된 말을 듣게 되죠. 아히멜렉의 사람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에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9절 말씀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도액은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도와준 걸 알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까봐 자기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왔고, 왕의 명령이니까 떡 좀 달라고 하고 떡을 먹고 칼도 좀 달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거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서라도 완철저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라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찍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극한의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극한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내게 주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알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짐과 같은, 내게 짐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 가족과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을 또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그래도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가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품고 담아내서 이겨서, 아파도 품고 아파도 담아내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피하다 못해서 블레셋에 가고, 블레셋에 가서도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며 모욕과 수치자를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굴이었습니다. 세상의 막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가 가족까지 붙이시고 거기에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어떠한 자까지 붙이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허락한 모든 자리, 아파도 힘들어도 넉넉하게 품고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아픈 자들을 품어 안고 그들이 회복하여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우리가 향할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그래도 가족과 그래도 교회로, 아파도 내게 원하시는 공동체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혼자만으로 느껴졌던 그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아픔의 고독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러나 그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도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파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길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